이제 우리 다 같이 넣으셔서 찬송가 20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대강림 절기 첫 주일 아침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 권세 능력 다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새초부터 이제 추수감사가 지나고 주님 강림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거룩한 세계를 기대한 대강절 첫 주일까지 주님의 거룩한 날개의 그날에 품어주시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녹화본으로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15장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회개하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115번. 오늘부터는 5회 동안 성시교도 계속해서 성탄절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시교도 하실 거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지금 찾는데 쉽게 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를 하겠고 아멘.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성령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구하소서 이스라엘. 104장입니다. 전
진리의 길로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로시리로 임마누엘 오로소서 만의 주 만백성 한마디로 시기와 분을 없애고 장표가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로 임마누엘. 아멘. 이성용 안수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불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다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11월 한 달도 저희 교우들을 선택하여 주님의 날개 안에 품으시고 오늘은 거룩한 성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마음으로 새 성전의 소망을 바라보며 임시 성전에 나와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11월 넷째 주 2부 예배로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성과 허물과 더러운 모습을 이 시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조금 전에 회개 기도를 드린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은혜 받고 희생, 정절, 정직, 겸손, 온유, 자비같이 예수 십자가의 영성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몸소 실천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인민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끄는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더하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일반 국민이 고통받는 이때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워 이 어려운 질병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국민은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행복의 열쇠는 감사함이라고 합니다. 지난 6주간 감사의 조건과 방법에 대하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으니 몸소 실천하며 행복한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하시기에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질병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주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말씀만이 아닌 말씀대로 따르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꿈을 꾸거나 추리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들음으로 온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 믿음으로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소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과 보이지 않게 헌신한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미처 아뢰지 못한 것도 주님 다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실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본 성경은 신약성경 90년 혹은 91년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힘이 좀 더 붙여라. 3절로 우리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택하신 것 우리 몸에 걸치신 것 고통과 슬픔 중에도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도 믿음도 드세요. 주가 지켜주신 것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대감절을 이제 맞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의 감사,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더 크신 은혜를 기대하는 한 달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럼 소망의 한 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첫 주간에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함, 약함, 다양한 우리의 부족함 이것들을 소망으로 바꿔가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대강절을 지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흰대자 강림할 강자를 써서 절기, 날을 아니고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절기. 그래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드벤트, 우리 말하는 도래, 무슨 도착, 오다라는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고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 오신 성탄절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3주간 정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안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기쁨, 찬송, 감사, 경배가 있는 그런 절기를 지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 귀한 절기가 지속되어 오는 겁니다. 올해는 2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 전야까지 해서 27일간 우리가 귀한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다시 좀 정리해 드린다면 이미 3, 4세기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갈리아 지방과 스페인 지방에서 시작이 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지키다 보니까 6세기쯤 들어와서 로마 교회죠. 지금 이제 로마 교회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 절기를 취용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황제 때부터 공식적으로 이것이 이제 시작하기로 결정을 해서 로마 캐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가 다 동일한 절기로 지키게 됐습니다. 기록은 6세기 후반 기록이 하나 남아있어요. 갈리우스 예전서라는 것이 남아있는데 6세기 후반이니까 한 700년대 후반에 어떤 글이 남아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탄절 5주 전부터 사용하는 기도문, 성경 낭독에 대한 절차가 예전서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우리가 이미 6세기 후반에 또 성도님들이 잘 지키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대강절은 사순절과 유사해서 금식도 하고 결혼식도 금지하고 그런 절기로 좀 지켰는데 주 524년 니디아 회의에서 좀 분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사순절은 우리가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큰 기쁨의 절기를 좀 협력하고 그 대신 성탄절은 그런 것보다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오시는 임재가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절기로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12세기부터 요즘 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신조들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순히 오실 주님만을 축하하는 절기가 아니라 현대에 들어와서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대강절, 대강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한 목사님이 대강절을 지키는 4가지의 의미를 이렇게 설교한 것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위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밝히는 절기다. 밝히는 포인트가 있어. 두 번째,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안에 지금도 내주하심을 기뻐하는 절기다. 내주하심을 기뻐하는 절기다. 세 번째, 내주하시는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로 나타낸다. 찬양과 경배가 있는 절기로 나타나야 된다. 네 번째, 그것으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강절의 의미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또 다른 대강을 기대하는 절기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인용했습니다. 우리 오늘 2부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이 절기를 제가 간략하게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설교 말씀 주제처럼 주 예수여 주님 오시옵소서 항상 기대가 있는 소망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2부 예배 때 조금 답답한 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2부 예배는 좀 발음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 귀에 안 들려지. 저 신기해. 숫자는 너무 많은데. 그거 보면 약하신가?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또박또박 읽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들어가는 소리를 읽으시면 여러분 가슴이 안 새겨져요. 이런 얘기를 자꾸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딱 이왕 예배에 오셨으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제가 익산에 우리 친구 목사님 은퇴했기 때문에 갔는데 순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난 처음 봤어요. 그렇게 순서가 많은 거. 목사님은 동원된 분이 25분이야. 25분이 올고랑 내리락 하는 거예요. 보통 이게 은퇴식, 취임식, 임식하면 많아야 10명 정도 됩니다. 거기는 많은 순서를 넣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따락 질서있게 착착착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준비 없이 나와갖고 자기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길어져가지고 한 번이 5분, 6분씩 해버리면 25명이면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와서 말하는 것만. 근데 딱 준비된 예배이기 때문에 쫙 크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토요일부터 예배를 딱 준비하셔가지고 읽을 때는 또박또박 읽으셔야 돼요. 눈이 감기고 내려앉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합독한 말씀은 대강절을 맞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누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냐면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에 적용된 말씀은 이미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이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누가는 인정을 하고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는가? 이제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준비된 성도에게 주님 오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구주로 만들 준비된 성도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메꿔져야 됩니다. 그 메꿔진다는 말이 뭡니까? 파여있다는 뜻입니다.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이뤘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21세기 현재 예배들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준비는 어떤 그런 행위적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적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적 준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오실 길을 어떻게 하라 보면 곧게 하라. 그리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대강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21세기 우리 성도들이 꼭 갖추어야 될 책임에 관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왕이 생치한다든가 그러면 백성들이 다 나와서 패인 길들을 다 메꾸는 거예요.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특별히 여름 같은데 아주 그냥 힘들어요. 장막 한번 지나갔는데 갑자기 별 하나 두 개짜리가 우리 부대를 방문한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아마 그것이 연상이 될 거예요. 그냥 부삽을 들고 나와서 그 길을, 움푹 패인 길을 저기서 흙을 떠다가 다 공평하게 해놓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신경을 내고 화내면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서울병력이었기 때문에 제가 21살, 22살인가 그때 군대를 갔는데 제가 근데 부삽을 퍼봤나? 부삽을 뭐 사용해봤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병력하고 같이 한 부대에 있었냐면 상주 병력하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이가 그런 일 안 하겠지만 그 옛날에 40년 전에는 상주에서 온 사람들은 부삽질을 잘해. 웃자고 하는데도 웃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부삽질 이렇게 심각하게 설교를 들으세요. 목사님이 지금 약간 우리를 지금 설교로 유도하는구나 이래야지. 부삽질 하는데 우리는 하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고참들이 꿀밤을 주고 그것도 못 파냐 그러는데 당연히 못 파는 거죠. 우리가 언제 부삽질을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막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 오실 일을 원망하는 거야. 누군지 저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속된 말 하겠습니다. 이거 설교적인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쓰는 용어니까 뺑이 치고 이거 군대 간 사람 몰라. 그리고 그걸 해놓는 거야. 야, 그런데 한 2년이 지나니까 우리도 부산이 그냥 쑥쑥 들어가 땅속에. 근데 연달에 단련이 된 거예요. 단련이. 그냥 제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화날 일도 아니고 무슨 분노할 일도 아닙니다. 주님 오실 길을 여러분들이 메꾸고 준비할 때 여러분의 유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 패인 곳을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평탄한 곳에 주님 오시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패인 곳으로는 주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길을 닦아놓았고 이 길을 닦아놓은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패인 곳이 뭐냐? 다시 말하면 패인 곳은 상처받은 곳이에요. 심령이 왜 패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 죄로 인해서 패입니다. 또한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 다 있어요. 여러분 경력도 있습니다. 적당성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무관심도 있고 불의도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대강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무관심하고 너는 이미 폐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로 여러분들을
메꿔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메꿔주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메꿔주셔야 돼요. 은혜로 평평해져야 됩니다. 우선은 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있어요. 회개의 역사라는 건 뭐냐? 회개할 때는 이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뭐냐? 궁극적 관심.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시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연약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는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패인 곳이 뭔지를 보이는 거예요. 다양한 걸로 인해서. 그렇게 치워질 때, 회개 역사를 이럴 때 우리는 첫째, 죄성과 싸우고 사회적 현상과 싸우고 나의 감정과 싸우고 더 나아가서는 갈급한 성도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되시고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되고 이사야 선지자는 유사한 말씀 한 번 더 해서 5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한 영혼이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이건 두 번째 섹션에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메꿔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폐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영적으로 폐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큰 부류는 누구냐면 첫째 바리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이분들은 옛날 역사가 정확치 않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 우리는 분리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한 500년이 흐르다 보니까 바리새주의가 모든 일에 분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단치기,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들아, 예수님 더 큰 욕도 하셨지만 제가 강대상에서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 일부 성도가 경건하지 않다고 하도 그래갖고 내가 안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욕을 하신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는데 저것들은 죄인이고 막 이런 이분법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니까 다 피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피어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메꿔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교만했으면 예수님은 안 보일 거예요.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실 겁니다. 오늘 이번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른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속주의자들.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인간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미 펴져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실 자리, 그런 분들한테는 예수님 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뜻이에요. 로마 권력과 타협합니다. 현실의 도와 명예만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세상이 다 그래요. 요즘 교인들 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동문자고 성도님들도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 듣고 나는 그게 내 핸디캡이에요. 나는 바리새도 내 안에 있고 사두개도 내 안에 있어. 이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속에는 주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너진 것을 수축하셔야 돼요. 메꿔 넣으셔야 됩니다. 엘리야 시절에 다 파괴됐어요.
다 굽어졌어. 다 세속화됐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말씀 합동합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건 뒤는 그냥 붙인 거고 위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들을 취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한 겁니다. 회복이라는 영화가 김종철 감독이 감독한 영화, 우리 독립영화로 있었는데 이건 기독교 영화죠. 유대인 가족 아민의 집에 뜻밖의 선물 바구니가 배달됐어요. 사탕과 초콜릿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그걸 열어보는 순간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게릴라가 테러리스트가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을 갖다가 박해한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정통 유대인이 보낸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러면서 이 영화를 만든 것은 뭐냐면 메시아니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정통 유대인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영화를 만들었고 그분이 그 다음에 만든 영화가 용서라는 영화입니다. 팔레스타인 저격수였던 타스 사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폭탄으로 죽였고 총으로 죽였고 저격수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저격수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마음속에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피, 폭탄, 모가지 떨어지는 거, 팔 떨어지는 거, 그런 게 남아있었어. 그러면서 인생에 깊은 고립해 있는 거죠. 그때 감사하게도 찰리 샤프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이 친구는 예수를 잘 믿는 친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전했어요. 세월이 흘러 타스 사마도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강한 빛을 받았어요. 자기 말로는 거의 의식을 잃었는데 빛이 다가왔습니다. 그 빛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세요. 오세요. 주님 오세요. 라고 자기가 간구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회개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괴롭혔던 증오, 미움, 또 피, 분노, 파괴로 인한 원한의 골짜기가 다 메워지고 다음에 유대인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도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아랍인들에게 즉 이슬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부모에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모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 계시다가 내가 은혜를 나눌 길이 어디 있는가 해서 그분이 다시 팔레스타인 가자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도 용서한다. 그게 주제입니다. 팔레스타인 즉 이슬람인이 이스라엘을 용서한다. 지금 성탄을 맞는 우리 사회를 보면 교회도 4분 5일 돼 있고 민족도 4분 5일 해서 정말 골짜기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다 관심 없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눈물을 흘리며 골짜기를 메꾸는 우리 성도가 되시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골짜기를 주의 십자가내로 메꾸셔야 됩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을 맞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주를 맞을 준비하는 성도는 겸손과 관용으로 채워야 돼요. 겸손과 관용이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모든 산이 낮아지고 작은 산이 낮아질 것이다. 산이 낮아져요. 요한의 사역으로 준비되었음을 누가는 인정하고 인용했지만 이 예언은 원래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가졌던 영적인 그들이 가졌던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들이 내려앉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들이 평지를 통해서 왕의 대를 통해서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그 예언이 이제는 예수님의 예언이 됐고 오늘 21세기 예배하는 오늘 이브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가 감당해야 될 것 혹은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주인공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힘 끈도 풀게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BTS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겸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예배했겠어요. 만약에 이분이 교만했으면 세상적으로는 영화를 누리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수혜해질 것이고 그분은 흥하여질 것이다. 지금 이 마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은 무장하시다. 그분은 결과적으로 목이 떨어져서 순교의 제물로 주님의 나라 갔잖아요. 예수님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합니다. 다 같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게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신. 예수님께서 옐로 카드 하나씩 뒤에다 얹혀놓으셨어요. 잘 보세요. 옐로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하고 칭송만 해주면 또 이렇게 될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칭찬하시면서 또 이렇게 슬쩍 하나 뒷부분 넣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주님의 평가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 오늘 사는 성도들의 가장 큰 산은 뭐냐? 큰 산은 뭐냐? 첫째, 여러분 큰 산은 무신론. 두 번째는 종교다원주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념들. 이게 큰 산이에요. 이게 꺾어져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큰 산입니다. 과학 만능 세상, 물질 만능주의. 그럼 작은 산은 뭐냐? 인본주의적 사고. 그것도 물질주의도 많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생활 습관. 죄와 싸우지 않은 낮은 차원의 신앙생활. 천국을 기대하지 않은 기대가 없는 신앙생활. 이거 다 낮은 산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겠죠? 우리가 교만하니까 회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산 속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산이 낮아질 때 그때 주님께서 그 길로 오시는 거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굉장히 비판하셨습니다. 아까 바리새인 얘기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토색한 것도 없습니다. 불의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계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죠. 근데 주님께서 지적합니다. 그것이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주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실주하시고 다 금식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계신 곳은 그것이 우리 안에 교만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냐? 세리를 칭찬하시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 거기서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생각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올 길을 준비하는 대강절 첫 주일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무장하세요. 주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줄 겁니까? 우리는 세상이 알아달라고 겸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독립은 중앙교회가
조합에서 이렇게 나왔어. 우리가 싸우지 않고 나왔어. 그랬더니 우리 영천동에 퍼진 소식이 뭐냐면 독립을 좋아하니까 받을 거 다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한편은 억울하죠. 그럼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 말 안 들을 겁니다. 또 일부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하지 않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갔다고 예수님 칭송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을 조합교회 우리 이렇게 나갔으니까 우리 독립을 조합교회 때문에 우리가 조합이 잘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 퍼센트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사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했다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 칭찬할 거 한 명도 없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우겠다. 그렇게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 길 가는 거예요. 온전한 겸손의 길을 그냥 가는 것 뿐입니다. 칭찬은 주님, 그런 분에게 주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나이가 좀 더 이자희라는 분보다 많아요. 근데 원래 조덕삼이라는 분은 집은 김제에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자희라는 분은 경남 남해 섬에서 청년 때 올라왔다가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집에 머슴으로 들어왔어요. 머슴이에요, 머슴.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지나가는 순회 선교사에 의해서 이자희라는 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똑똑하시고 비록 공부는 안 했으나 선교사로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말씀도 잘 전하고 아주 신앙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부터 전도했냐면 자기 주인집부터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이나 이 가정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네 집이 부자니까 이분네 집이 교회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순회 선교사가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잘 자라났어요. 순회 선교사님이 설교를 못하게 되면 조덕삼 장로님 이분의 집이 더 주인집이지만 이자희라는 그 머슴했던 분에게 설교를 맡길 정도로 이분이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지혜도 있고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러면 조덕삼이라는 분 안에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영수가 되셨어요. 두 분 다 영수가 되셨어요. 영수는 옛날에는 장로님 되기 전에 영수라고 하는데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장로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이자희라는 분이 장로가 된 거예요. 즉 말하면 그 집의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 취임을 하는데 조덕삼 영수님에게 축사를 부탁했어요. 조덕삼 영수님이 이렇게 축사를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가 어려운데 젊은 이자희 영수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자희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작은 산이 없는 분입니다. 성도님들이 그 축사에 은혜도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덕삼이라는 영수님을 장로로 피탁한 겁니다. 이자희라는 장로님 역할을 하시다가 선교사님의 권유를 받아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이자희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3회나 총회장을 3번이나 감당하는 훌륭한 기독교 100년사에 남는 분들입니다. 자, 이자희 목사님도 위대하시지만 더 위대한 분이 누구냐면 조덕삼 장로님이죠. 그런 분 가슴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 되셔야 돼요. 대강절을 맞아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거치는 게 뭐가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구주로 맞을 준비하는 성도는 소망의 믿음으로 채워지고 기도해야 돼요. 대강절은 큰 강림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에 사는 삶을 사는 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거는 뭐냐? 소망과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소망과 기대가 넘어가면 영원히 성취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망입니다. 대감이에요, 대감.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뭐냐면 이 소망이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감절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대감절이 왔나 보다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죄송하지만 형식적으로 지날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먹기 살기 급급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번 이 사회적 현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뛰어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뛰어넘으시고 진리로 뛰어넘으셔야 돼요. 소망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배배 꼬인 거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되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된다. 세례요한은 로마의 학정과 식민사의 착취와 극심한 가난과 전염병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소망 없는 세대에 소망이 올 거라고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회 속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소망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안에 배배 꼬인 것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워져 있습니까? 굳어진 마음.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는 교만한 마음, 아까 얘기했어요. 남을 탓하는 습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안에는 트라우마,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배배 꼬이는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녹여가지고 성령의 방망이로 그냥 팍 피셔야 되는 거예요. 대장간에 가면 쇠가 있는데 이 쇠를 빨갛게 달궈가지고 위에서 요즘에는 그냥 기계로 뻥뻥뻥 내려치면 납작하게 피는 것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2절 13절 15절 연이어서 합독하겠어요.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성과 정의상 장로들을 세우고 너희 저는 다리로 하여금 아우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삐뚤어진 사람이 아까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 제사장들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띠에 꼬여 있었어.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그것이 풀어진 거예요. 평탄해진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안에 계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한다. 사도 바울도 꼬였던 것이 풀어지니까 예수님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항상 꼬여있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꼬여있었어요. 두려움과 열등감에 꼬여있는 사람이었어요. 물질주의자였어요. 그러나 그분이 야복강에서 예수님한테 한 대 얻어맞고 나서는 그분이 꼬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야복강 이후의 삶은 주님을 모신 아주 평탄한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은혜가 예수님 오시는 은혜가 됐고, 야곱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 가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야곱의 은혜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세계를 기대하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가장 큰 무서운 건 뭐냐면 배에 꼬여있는 장애를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서적 장애도 못 보잖아요. 자기가 문제가 있음에도 그냥 남들을 탓하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회개하고 예수님의 무서운 한 마음 그냥 날마다 두렵해서 이게 평평해지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뒤에 꼬여있다가 주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죄송하지만 인정합니다. 저도 이 속에 꼬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두들겨 맞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꼬인 거 가지고는 제가 목사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가정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난 천국 가는 것도 힘들다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내일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믿음 갖고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그냥 빨갛게 달궈가지고 성령의 한마로 우리가 은처럼 단련하지 아니고 순금처럼 단련했더라고요. 우리를 단련하시기 원합니다. 길이 평탄해. 우리 마음이 평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날마다 태우시고 쓴뿌리가 올라오면
주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을 하나 더 들고 마치면 미국에 유학한 박사 부부가 너무 고학년이었다 보니까 집에서 자존심 싸움을 맨날 해서 서로 앉아서 남이 한마디 하면 상대가 두 마디 하고, 어저께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은퇴하는데 은퇴식에 순서를 맡아서 갔는데 설교를 새로운 교회 오종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옆에 그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 카이스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교회 나오신 성도들이 부부 박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박사가 많으니까 자기가 그분들을 갖다 훈련시킬 때 이렇게 훈련한답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박사 학위가 두 부부가 사는데 무슨 유익이 있냐? 웃지도 않으시네. 일구 때는 막 웃고 그러던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박사 학위가 콩나물로 국 끓이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김치 담그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박사 학위는 나가서 자기가 그거를 현장에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쓸 때나 박사 학위, 집안까지 돌아서 그 박사 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그런 의미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치시냐고. 맞는 말이죠. 이 두 부부는 날마다 싸웠어요. 그래서 이혼 도장 찍기 일보 직전에 남편이 미국으로 출장 6개월 가는 그런 직장이어서 갔다 와서 찍겠다 이러고 갔어요. 남편이 가니까 아내가 야 때는 요 때다. 자유다. 그래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삶을, 세속적인 삶을 살았어. 날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아침에 새벽에 토하고 그것이 즐거운 일이야. 그러다가 한 6개월 흐르다 보니까 인생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할 때쯤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 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딱 하나 안 해본 게 있다. 딱 하나 안 해본 게 뭐냐면 교회 가는 거다. 교회 와서도 뭔가 안 되면 관둬라. 그러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교회를 오신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은 또 그런 것도 잘해. 죄송합니다. 내가 또 비교하는 것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가보지 이러면 잘해. 그러나 좀 어설픈 사람은 아무리 설교해도 이것도 저것도 이러니까 믿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 또 똑똑하게 속삭여.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든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은혜받아. 그러다가 남편이 왔어요. 공항에서 들어오는데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 달려졌다. 그분이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변한 것은 그동안 교회 나오고 예수님이 나를 바뀌게 한 거다. 그동 마음, 배배 꼬였던 마음들이 풀어지면서 두 부부가 그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제가 실명과 그 교회 이름은 제가 이 대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예화 중에는 거의 99%는 실제적인 거고 제가 각색하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쓸데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는 꼬인 것을 펴야 돼요. 꼬여 있으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기대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시죠. 할렐루야. 대강절을 시작하는 거룩한 길, 올해도 오실 주님의 강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세계를 많은 성도는 세례요한처럼 어떤 성도인가? 세 가지. 첫째, 은혜로 패인 못을 메꿔야 된다. 십자가에 된다. 두 번째, 겸손과 관용으로 채워져야 된다. 낮은 산 높은 산이 다 낮아져야 된다. 그곳에 주님 오신다. 세 번째, 주님을 맞은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꼬인 것을 풀어서 소망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강절 복된 절기로 지키는 우리 동료들 중학교 이근하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서 오실 거룩한 길을 예비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이사야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과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님과 나중에 녹화본으로 예배하는 성도까지 하나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내어 있어 줄만 떠나는 저 안에서 가만히 깨끗하게 되어서 저 예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 그 안에서 우리 몸가만히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니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한 시간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된 예물로 공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올 한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사오나 그래도 주님 끝까지 저희들 버리시지 아니시고 품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서 저희들이 양육받게 하여 주시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삼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려 먼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시려 감사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자 하느냐이다. 주여. 정성된 마음으로 드려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거룩한 영광스러운 세계를 꿈꾸는 대강절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삶 속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영광스러운 소망의 삶으로 또 하나님 보람 있는 삶으로 또 하나님 강한 능력의 헌신의 삶으로 쓰고도 남는 삶이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세계를 기대하는 대강절 절기 소망 가운데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지키기 바라겠고요. 원료가 있다고 광고가 나왔어도 많은 분들이 또 빠지셔서 원래보다는 월말 보고서 잘 제출해 주시고 원래를 할 때는 2부 예배를 꼭 나오셔야 됩니다. 2부 예배 나오셔서 원래에 참석하셔가지고 안 모이면 안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한두 명 되면 희미해져서 대충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대충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연말절산 보고 하는 기회는 꼭 보고해서 결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회는 올해는 없습니다. 헌당할 때까지 현체제를 그대로 이끌고 가다가 헌당한 후에는 헌당에 맞는 세교에 맞는 체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 현황은 여러분 사진 다 보셨으니까 콘크리트 기초 다 해서 아마 금주에는 한 3일 동안 이렇게 다 말랐기 때문에 금주에는 1층 겉붙집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겉붙집 다 해놓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1층 콘크리트 들어가는 거로 그냥 또 위안금 2주 말리고 한 달에 한 칸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되 주변에 민원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고 또 민원이 없을 수 없죠.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소식은 주고와 참아 참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 받들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신실 하신 주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역사하시니 주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대강의 소망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찬송하는 대강절을 복되게 지내겠다고 결단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